긴 시편의 핵심 주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인은 이 시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 자, 이 시편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정의, 또 주의 판단, 증거, 법도, 규례, 계명, 율례, 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표현하는 각각 다른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말씀에서 떠나면 죄와 어둠에 빠진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여러 차례 몇 차례 구절에 걸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거듭거듭 그렇게 고백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또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전체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쭉 이 176절에 달하는 이 시편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여러분이 오디오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또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지만 시간이 없으실 때 오다 가다 들으시면서라도 이 119편을 좀 반복해서 여러분이 한번 계속 들어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9편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아마 또 발견하시게 되는 것은, 자,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도 아주 진한 그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 그리고 아주 깊이 그 사랑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시인은 지금 이 평안하고 아주 안락한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19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쉽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고민이 많고 또 괴롭고 그리고 아주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고, 또 25절에 보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뇌에 아주 가득 고뇌로 쌓여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을 지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었죠. 양을 치면서 이렇게 이게 천막에 거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텐트 생활을 할 때 이 텐트 안에 음료로 마시는 이런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텐트 안에서 이제 불을 지필 경우에
뭐 겨울 같은 때나 아니면 뭐 요리를 하거나 뭐 난방을 위해서 불을 텐트 안에서 지피게 되면 이 연기가 텐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텐트 안에 이제 연기가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 이 매달아 놓은 가죽 부대가 이 연기 때문에 이제 시커매진다고 합니다. 자, 이 가죽병이 까맣게 그을려진 것, 이것을 종종 이렇게 역경이나 고난 때문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고통. 우리도 마음이 새카매졌다 이런 표현을 하죠. 네, 그렇게 이제 비유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럴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고민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라고 이렇게 주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시인은 변함없이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자,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이 119편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우리 짧게 우리 마음에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러면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131절 다른 여러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유적으로도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 특별히 1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간절히 원해서 마치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도 목마르고 갈증이 물을 간절히 원할 때 그럴 때 정말 그 간절함으로 물을 찾는 그런 모습. 자,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 깊은 사랑은 정말 이 갈망을 낳지요. 시인은 반복해서 또 다른 표현들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또 주의 율례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리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향한 이 갈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을 이루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한다고 말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지 내가 기도하며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 사건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자, 이 말씀, 증거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흐트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마음에 확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먼저 마음을 확정하는 것, 그래야 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겠죠. 자,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의 확정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여기 3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또 105절, 10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로 살아가기로,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확정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라면서 그 일을 행했던 사울왕. 자, 그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생각은 세상에 젖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의 욕심을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길, 바로 확인하는 작업 거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구하는, 결국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자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십니까? 그죠? 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근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곳곳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과의 밀착 동행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자, 이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자,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또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네, 저도 이제는 뭐 반평생이네, 100년을 하면 50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네, 우리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정말 복되고 고난을 이기는 정말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부지런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우리는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되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면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릅니다.